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마귀가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전략을 설명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세를 인정하는 것과 내세를 믿고 사모하는 것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내세를 인정하지만 내세를 위해서 살지는 않고 내세를 준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세를 믿고 내세를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내세를 믿고 사모하는 자들은요, 그 내세를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그 내세를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주어지고 또 억울함과 부당한 일들이 주어지더라도요, 그곳에 굴하지 않고 새 언약의 그 사역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그는 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바울의 그 삶과 그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불확실하고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꿈꿔야 할 참된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참된 소망을 품은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땅에 있는 장막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은 천막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유한한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장막집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그 육체의 그 장막집이 일시적인 것과는 달리 하늘에 있는 그 집은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거주할 곳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여 입을 그 신령한 몸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지금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문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미래의 그 현실을 지금 현재의 경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문장인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현실이지만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땅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집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육신의 장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땅의 장막집에 거하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뜻으로 사용된 에피포세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탄식이라는 이 단어는 슬픔이나 결핍에서 오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내가 없어서, 내가 슬퍼서 내가 탄식하는 이런 탄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더 완전한 그러한 상태로 누리고자 하는 그런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더 완전한, 더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탄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이 갈망함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의 모습임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단어들을 현재 시제로 사용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완성의 현재에서 미래의 더 완전함을 계속해서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장막집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이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집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그 집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 처소, 집이 아니라 이제는 옷으로, 우리가 입는 옷으로 비유해서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입음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입음과 벗은 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장막집, 이 임시로 된 집과 대비되는 그 집으로 하늘의 영원한 집과 같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부활의 몸,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음으로 우리가 벗은 자들의 신세를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이나 죽음에 노출된 그러한 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부활의 옷을 덧입기를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덧입고자 함의 갈망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의 운명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바울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이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던 생명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취하고 있던 이 세상에서의 삶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죽음과 동시에 다 빼앗겨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벌거벗겨지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우리를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이것이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는데, 바울은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덧입혀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순간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바로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죽을 것이 완전히 삼키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곧 이것을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좁게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되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좀 더 넓게는 1절에서 4절에 계속 말씀한 그 예비된 하늘의 영원한 초소를 덧입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로 이런 소망,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그 생명을 덧입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덧입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죽음이 그 앞에 주어지는 위기와 위협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가 그 가운데서도 새 언약의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며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바울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과 떨어져 집을 떠나 있는 상태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문장 속에서요, 지금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먼저는 장막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벗은 몸으로 이것을 표현했으면, 이제는 6절부터 8절에서는요, 바울이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몸, 집, 이것으로 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져 집을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 거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나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 그는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가고 싶어,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 그날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삶이 언제 끝나고 내가 그 천국에 갈 것인가, 그날이 언제일까, 이게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바로 그 소망을 품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실의 삶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생명의 그 부활의 생명을 입은 그 삶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언제 그날이 올 것인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소망한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완전해지기를 소망하고 더 완전해지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부활의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 더 거룩해지기를, 오늘 더 진실해지기를, 오늘 더 사랑이 깊어지기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빠져들기를,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걸음을 말하고 그러한 걸음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과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그 순간에 더욱더 사랑하려고, 더 진실하려고, 그 순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 걸음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걸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라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천국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다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취할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오든지, 언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든지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생명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사모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놓치지 않고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더 진실하게, 더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심판대는 베마라고 해서요, 더 정확하게는 심판관 앞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한 종목의 경기가 끝난 후에 선수들은 심판관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때 선수들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치른 경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잘 달렸던 잘못 달렸던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 우리가 행동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의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대해서 보상의 차원, 상급이 주어지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그들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종말적인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갈망하는 이 갈망함,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이 지금의 삶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걸음을 걸어서, 이 걸음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 걸음을 판단받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상급을 얻는 그러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자라면 오늘 이 현실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함부로 허투루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다면 정말 내가 영원한 그 몸을 입고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살아내는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런 삶을 평가받고 그에 대한 상급을 받는 이러한 그 걸음을 걷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부활의 그 생명을 약속받은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때가 언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허둥지둥대며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할 일들, 그것에 쫓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몰아가는 세상의 속도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장으로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힘, 그 원천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 천국을 사모하며 걸었던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사모하며 걷는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고 내가 빨리 천국 가야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 오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래서 오늘 그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걸었던 그러한 걸음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세를 인정하는 것과 내세를 믿고 사모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버는 돈과 우리가 갖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요,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요,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는 쫓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똑같이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 소망을 놓쳐버리고요,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많이 가진 것 같고 조금 높아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봐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덜 가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높아지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많은 점수를 얻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조금 덜 가지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앞에 더 온전한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그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그의 친구였던 의사 조바니에게 진찰을 받고 난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바니는 프란시스를 안심시키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병은 고쳐질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내게 진실을 말하게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쩍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내 소원이고 나는 성령님과 함께 은혜로 그 살든지 죽든지 어느 것에나 만족할 수 있는 자네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조바니는 의학상으로 볼 때 금년 초가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프란시스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치켜들고요, 한없는 그 기쁨의 표정으로 오라 나의 잠의 죽음이여 라고 외쳤답니다. 죽음을 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내 주여 나의 전부여, 내 주여 나의 사랑이여 라고 고백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언제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그 마지막에 입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함부로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 소망을 품은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더욱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그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내가 하는 그 선택, 내 행동, 내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걸음을 걷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참된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